2월 16일 수요일 영상으로 함께 하신 새벽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할 것을 예고하시는 그 에피소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이 장면을 직면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도 그래서 그런지 큐티 본문이 아니라면 별로 잘 다뤄지지 않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일 것입니다. 우린 그저 유다를 배신자로 낙인 찍어버리고 에이 나쁜 놈이야 하고 단정 짓고 난 후에 이건 나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보란듯이 증명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사람들에 의해서 자주 찾아지거나 회자되는 사건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여기에 이곳에 나를 배신할 사람이 있다라고 하셨을 때 아주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신은 절대로 아니고 저 사람이라고 서로 의심했습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면서 모른 척을 했습니다. 다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남 탓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보십시오. 예수님은 심령이 괴로워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셨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마음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서로 의심하며 혹은 자기에게 위해가 닥칠까봐 혹은 자길까봐 혹은 자기의 마음이 들킬까봐 혹은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 되려 난 절대 아니라고 남에게 정죄의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되는 거죠. 나만 살면 되는 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생존 방식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실제로는 거기에 모인 대부분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신 그 밤에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에 다들 주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도망쳤습니다.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배신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것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뿐만 아니라 모두가 떠날 것을 말이죠. 자기 변호로 현장의 치열한 분위기의 논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누군가의 배신을 언급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굳이 이러한 안 좋은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개인적인 원망 때문이 아닙니다. 미움과 증오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셔서 쏟아냈던 말이 아닙니다.
악의와 감정 섞인 언사로 듣는 사람들을 괴롭게 기분 상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이 가시돋친 말을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응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어떻게 미워하면서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미워하셨던 것이 아닌 거죠. 떡도 떼어 주셨습니다. 나쁜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악한 마음과 행동을 오히려 염려하셨습니다.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잘못을 콕 찢어서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몇 차례에 걸쳐서 유다에게 경고를 주시는 그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생명을 살리는 그 일, 아주 선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의지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과 다릅니다. 이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이미 유다의 배신을 언급하신 그 이유는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던 사실을 몇 번이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회개하지 않죠. 돌이키지 않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걸리게 하고 꺼리끼게 하는 중에도 유다는 주님께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26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이젠 완전히 사탄에게 사로잡혀 버려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그 무엇이 그 안에 더 크게 자리 잡아 버렸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더 좋아져서 헛된 것에 눈이 멀었습니다. 헛된 욕망과 탐심에 사로잡혀서 죄의 노예가 되어 버렸습니다. 우린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히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배신이 있으면 영접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여기 보니까 배신의 반대가 영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신의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영접하는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사탄이 유다에게 제시한 방향은 바로 배반입니다. 구원의 길이 아니죠. 멸망의 길입니다. 심판을 받는 그 장소로 인도하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지옥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거죠. 반대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제시하시는 그 길은 바로 영생인 줄 믿습니다.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기쁨의 나라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천국인 것입니다. 19절에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믿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늘 친절하게 우리의 믿음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십니다. 누구보다 아껴주십니다. 이 마음으로, 이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인생을 채우시고 가정을 채우시고 직장을 채우시고 공동체를 가득히 메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구합니다. 주님이 생명이요 구원이요 살 길이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으로 우리를 채워갑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으로 우리를 가득히 채워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주님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살겠사오니 주님을 붙들겠사오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